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6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15장을 살펴봅니다. 이 로마서 15장은 앞장인 로마서 14장에 이어서 교회 안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복습을 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직 로마에 가기 전이에요. 로마에 가기 전인데 로마에서 스스로 자생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가서 스스로 만든 교회인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따라서 그때까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가지만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아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초신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초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들어야 될 것이 많고 배워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고민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저 내 육체의 유익만 구해요. 하나님, 나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 놈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애기들이 떼를 써요. 뭘 사달라고 떼를 쓰고 뭘 해달라고 떼를 써요. 왜 떼를 쓸까요? 애기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떼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죠. 그러니까 이 떼를 쓰는 아이들은 어때요? 힘이 약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점점 장성해가지고 힘이 강해져가지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자기 혼자 다 큰 줄 알아요. 자기 혼자. 네. 그러나 큰 사람, 성장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떼를 쓰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유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에게 주기만을 원하고 도움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이건 장애인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장애인이 너무 많아요. 자기만 알아달래, 자기만 챙겨달래. 그러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서운하게 하면요, 삐쳐요.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냐? 직분이 목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집안이 신앙이 막 3대, 4대, 5대 이렇게 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여기 담당하고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바스티조라 그래요. 이 바스티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르다,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예를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바스티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메고 왔다 그러죠. 메고 왔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기서 이 메고 오니 이 단어가 바스티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메고 오잖아요. 이게 바스티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을 메고 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장애인을 메고 오는 사람이 어때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잘 걸어야 돼요. 그죠? 또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도 나와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나오는 짊어지셨도다가 바스티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것도 버거워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 나 다른 사람은 신경 쓰기 귀찮아. 아이, 부담스러워. 난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돼. 절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바스티조 한다. 짊어진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스티조 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더 묵상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문제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고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에는요, 질병도 고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치유와 고침과 회복이 이미 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예수님 이름이라도 부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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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갖다가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답답하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어때요? 답답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안 불러요. 아니, 부를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서 답답할 때, 힘들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참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쩔 때는요, 정말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이 막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때는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하나님이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유혹의 파도가 몰려오고 욕망의 파도가 몰려와도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서 또 악함으로 인하여서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어떡합니까? 내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성경을 갖다가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 때 내가 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거면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둘째로 자기가 행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강하지 못하면요, 자기 잘못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 내가 약하니까. 그러나 강한 사람은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 나 그렇게 약해. 나 불완전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 받은 피조물이에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가 한 잘못 나는 안 저질러.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작은 죄를 저지른 너를 내가 어찌 용서 못하겠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왜?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까먹어버렸어요.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같이 음탕한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거짓이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 너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찌 시험에 들겠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 안 받았는데. 그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동안 불교 신앙생활 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래요. 한 가지 배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못하는 걸 절에 다니면서 저분은 배웠다고.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잖아요. 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보다 더 큰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하다 그랬거든요. 약할 때.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요, 부정한 것,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아요. 두려움 없이 항거하되,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용서로 끝나요. 너는 죄는 인정해. 넌 그건 분명히 죄야. 근데 나는 너 용서해. 왜? 나는 더 큰 죄인이었거든. 나는 더 큰 죄인이었는데 용서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용서해.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근데 용서로 끝나요. 용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언제든지 정도를 걸어갑니다. 바른 길을. 강한 믿음은요, 아무리 유혹이 밀려오고 욕망이 솟구쳐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바른 길을 가요. 우리가 이처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경험 해보셨잖아요. 내가 뻔히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잘못한 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예요. 우리 육체의, 우리 사람의 본능이요,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눌러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약한 점, 약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이것도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있어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감찰의 목사님들이 또 모였는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많이 두려워요. 내가 목회를 하나님 맡기신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난 많이 두려워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구동성으로 자기 더 두렵대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왜 올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올까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뭐가 두려워요? 해결하면 되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난 성경 읽을 때 그 부분에서 울컥울컥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왜? 그걸 예수님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두려움의 길을 앞서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면
그 주님을 신뢰해서 가면 저와 여러분의 발밑에서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믿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가 보장되어 있고 부유함이 보장되어 있고 문제 해결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그 보장되어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해당하냐 이 말이에요. 나 지금 병도 고치고 싶고, 나 지금 돈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나 지금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지경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질병, 가난, 또 문제들, 그죠? 이게 위험한 지경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말씀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많아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많아요? 그 말씀 많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말씀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받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유독 어떤 말씀이 막 와서 닿아요. 그럴 때 빨리 그거 적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예? 아무리 창세기에 나오는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보를 막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 66권의 요약을 갖다가 외우고, 그 다음에 막 별의별 걸 다 외워도 하나님 말씀 못 받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많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이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전소, 수력발전소에 보면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그래서 이 낙차가 크면 클수록 전기가 많이 만들어져요. 10m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힘보다 10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힘이 더 강하겠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확실한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낙차가 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꼿꼿하게 세우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뭐 꼿꼿하게 하면요, 낙차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려면 낙차를 크게 해야 돼요. 낙차를 크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작아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낙차가 커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낮아지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나 성경 많이 안다 이거죠.
나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거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제까지 내 앞에 있던 문제들 중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낙차가 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낙차가 큰 사람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돌 굴려내라, 돌 옮겨놔라. 그러면 낙차가 큰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 아멘! 그리고 옮겨놔요. 낙차가 크지 않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돌 옮겨놓으라 그러면 왜 그래야 돼요? 나 이제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네?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끼리니까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도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힘들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 안에서 낙차가 클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짐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어때요? 여러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과 낙차가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끝. 해결해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낙차가 큰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같을 수가 없죠. 기도가 같을 수가 없고요. 예배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강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강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걸 영적인 훈련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무슨 모여가지고 엉뚱한 거 하면서 영적인 훈련이란 영적인 훈련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훈련이에요. 강한 믿음은 이런 훈련 없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일날 주보에다가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썼거든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답답한 인생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네.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뭘까요? 그거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보내신다는 이 지식,
내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은 이런 거다, 이런 걸 다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너 버리고 네 자식들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이 읽은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는가? 말씀.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질병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는가? 보내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기는 있네요. 있기는 있네요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어야 돼요. 내 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라 그랬지 요한계시록 읽고 앉았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그 필요한 말씀을 받을 그 말씀을 봐야죠. 이건 뭐냐 하면 배가 아파 죽겠는데 치과에 가서 고쳐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가 아파 죽겠는데 소화제 먹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요.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으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멘, 이 말씀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야죠. 경제적인 문제도 성경에 많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죠. 물론 성경 말씀 다 중요해요.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급할 때는 나에게 지금 꼭 맞는 필요한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난 믿음이 좋아, 나는 흐뭇해, 그러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바스티조 하자 이 말이에요. 바스티조 하자.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강한 것만 자랑하고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면 욕을 먹어요. 욕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원래 프랑스 말인데 너무 유명하니까 미국도 영국도 우리나라도 이 말을 그냥 갖다 써요. 노블레스 오블리지. 뭐냐 하면 노블레스는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귀족. 오블리지는 의무,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즉 상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류 계급에 있다는 걸 누리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뭔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연약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육체의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죠? 있죠? 쉽게 삐치고 쉽게 맘 상하고 쉽게 영적으로 다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미숙하고 유치해요. 그런데 그 미숙하고 유치한 사람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나도 다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희 어머님이
요즘에 자꾸 환각 증세라 그럴까? 없는 걸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생기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답답하니까 짜증을 내셔요. 예를 들어서 없는 걸 얘기하면 아버지가 짜증을 내면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짜증을 내셔요. 제가 오늘도 저희 어머님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 다시 신청하고 접수하느라고 집에 좀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치매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지금 계절이 뭐예요? 겨울이지. 지금이 몇 월이에요? 1월이지. 잘하시네요. 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 치매인가 아닌가 제가 검사했습니다. 왜? 그랬더니 자, 아버지 보세요. 엄마는 지금 계절 몰라요. 몇 월인지도 몰라요. 그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만약에 정상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반응하면 아버지도 똑같은 치매 환자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냥 그랬어 그러고 받아주시라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내용이 있는 말로 받아들여가지고 왜 없지도 않는 말을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하느냐고 역정을 내면 저는 이제 아버지도 치매로 인정하겠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힘드시죠? 옆에서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미숙하고 유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육체적인 나이는 먹었지만 영적으로 유치하고 미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나 챙겨달라고만 하고 나 관심 가져달라고만 하고 주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면 나도 미숙하고 유치한 사람이에요. 왜? 똑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 왜? 누가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담당하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각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이 돼가지고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집단으로 할 때는 참 착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도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때는 믿음이 다 좋아요. 문제는 혼자 있을 때. 자, 우리라고 하는 집단 속에 있을 때는 강한 것 같은데 홀로 떨어져 있을 때가 되면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네. 홀로 있을 때에도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이 다 못 외우거든요. 그걸 갖다가 핸드폰에 적어놓던 노트에다 적어놓던.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주셨잖아요.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본문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예. 그 다음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목적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죠? 나 십자가 지기 싫다고 도망가 버리고 마귀에게 절해 버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버렸어요. 자기의 기쁨을. 근데 우리 그 예수님 닮아간다면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 부담스러운 거 다 피해 다니니까. 근데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옆에 있는 강도가, 지는 강도짓이나 하다가 잡혔지. 예수님께 뭐라고 조롱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나 좀 여기서 내려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조롱을 당해도, 내가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주일날 다 오셔가지고 레이더를 다 돌려보세요. 돌려봐가지고 누가 영적으로 연약한가? 왜? 오늘 내 사명은 그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는 게, 바스티조 하는 게 내 오늘 사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주책스럽게 말을 하고 나 시험 들 만한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왜? 난 예전에 더 했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손에 못 박았는데. 근데 이런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 너도 이제 나보다 더 믿음이 강해질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믿음이 강한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스티조하고 부축해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도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야 돼.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기특한 짓 하면 어때요? 흐뭇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흐뭇해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로마서 15장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바스티조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한테 맡겨주실 때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보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또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셔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또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